보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믿음이 되어진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보이시고 계셨지요. 나타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모습을 그 예수가 이루셨던 그 모습이지요. 그러기에 그 예수가 이제 이 떠나게 되어지는 그 입장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지상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그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처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그 예수와 또한 그 성경이 수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실제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참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3일 지나서 벌떡 일어나 계시다면 우리는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죠, 모두가 다. 바로 내 주변 속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제자들도 똑같은 그러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 그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무덤에 가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들이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 또한 그걸 믿지 못한 그 모습으로 무덤을 가게 되는 것이죠. 무덤을 가게 됐다는 그 이유는 그 죽은 시체를 보기 위함이고 또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어떠한 그 경외심의 모습으로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거지요. 가보니 그 무덤이 문이 열려지고 또 그 무덤을 속에 쳐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게 되어진 그 상태. 그러니까 깜짝 놀란 그 모습으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마리아가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그 제자들도 깜짝 놀라 그 무덤에 와서 보는 그 모습이 오늘 20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들의 시간 이 말씀들을 지금까지 듣고 왔고 또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신약을 보기 전에 또 구약을 또한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안 들어본 말씀이 없다 싶은 그 모습처럼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떠한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생각으로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세상 속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들. 말씀은 말씀이고 또 나는 나고 또 생활은 생활이라는 이러한 그 분리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지요. 그러한 삶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 나 현실의 모습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나와 무관된 모습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지만 정말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하나의 그 형상의
또 형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무감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수없이 들었는데. 시편 16장 1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구절부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그 많은 선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 선진들이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그렇게 되어짐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짐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시대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그들은 수없이 들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의 말씀에서도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대로 지금 현재 그 예수에게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되어짐의 모습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가 믿는 대상, 믿는 존재가 그 예수이십니다. 믿는 존재가 예수라는 것은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의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믿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지요.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그 예수 안에 완전하게 이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너희들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그 바울이 그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구약 사람들의 믿음도 있었고 신약 사람들의 믿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 속에 나의 믿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믿음의 결정체 그것이 예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
되어져야 될 사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모습은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되어지는가 되어지지 않는가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이건 뭘까 저건 뭘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가가게 되어진다면 내 지식에 대한 것을 충족은 시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믿음으로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따라가는 그들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정말 진리예요, 진리. 가려지지 않은 그 진리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원어입니다. 왜? 우리가 한문을 뜻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글자라는 것은 사물의 모든 이치를 담아놓은 글자다라고 뜻글자인 거예요. 그 한문을 풀이하면 그 사물의 모든 이치를 알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히브리어라는 것이 뜻글자예요. 뜻을 담아놓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내가 공부하게 되어지면 원어를 100% 아는 것처럼 내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그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걸 아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 되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님께서는 3년 만에 부활하신데 이러한 관점과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아무리 내가 외친들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멈춰버리는 그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 이 말씀하신 바의 모습으로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모습 속에서 콩을 심습니다. 분명히 나는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콩을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콩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콩이 나옵니까? 콩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죠? 콩의 형체가 나오잖아요. 콩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형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뿌려주시면 그 뿌린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예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벅지를 꼬집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정말 내 안에 새겨지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10년이 가도 똑같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 그대로 죽만 먹어야 될 나로 존재해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 죽줍니까? 예? 아픈 사람에게 죽주지요. 제대로 소화력이 없는 그들에게 죽을 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것은 소화가 잘 되어줄 수 있게끔 믹스한 거예요. 내 침만 거기 조금만 섞여져도 소화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죽을 써서 주는 겁니다. 예? 이 죽을 써서 주는데 이 죽을 죽으로만 받아 먹으면 우리는
평생 죽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말씀이 원하는 바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상태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복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러한 말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바울 자신도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 모습으로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에게도 이 사실이 그냥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이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죽음의 그 모습이다. 그러므로 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죽은 자였었네? 이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이것이 확인되어진 사람은 이걸 그냥 은혜로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바로 내가 이러한 상태인 거야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독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독약을 내가 먹으면 죽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독약을 앞에 빼놓고 그냥 지식으로만 이거 먹으면 죽지, 이거 먹으면 죽지, 죽습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죽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밖에다 두고서 아무리 그 모습의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건 밖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 서로 있던 이러한 이 되어짐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것이 나에게 완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고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그걸 먹은 자가 되어 죽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죽은 자인 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똑같이 나를 살리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13절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전혀 믿음이 없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복된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을 더욱더 폭로시키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이 시간도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예수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이 예수라고요. 그 예수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상태,
듣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예수의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당사자 그 예수를 못 보고 있느냐, 못 듣고 있느냐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나에게 넘겨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그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원해, 이거 주세요.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찾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이보다 명확한 그 예수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참 여기 이상한 말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참 의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서 14장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16장에서 말씀해서 본 것, 3장 16절입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집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는 성전이라는 그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주는 이유는 이곳에 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에게 뭐가 존재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저 하늘나라 어디 거기를 나를 데려가실 그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도 수없이 이것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나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육체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 육체로 존재하는 육체가 육체에 존재했을 때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다른 보혜사 진리의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육체가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이게 거처가 예비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말씀에도 본 것처럼 마리아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집이 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인 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그들의 존재가 아직 못 되어진 그 상태에 우리 자신들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가 이제 어떠한 육체로 바뀐 거예요? 육신의 한계성에 있었던 그 육체가 이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피가 육체의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 피를 몇 프로를 쏟게 되어지면 죽은 자다라는 그 판명을 내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피가 그 육체 속에 존재해야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콩이 땅에 심겨지면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의 형체를 그 예수에게 입힌 거예요. 변화시켰다고 해야죠. 이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썩을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할 그 육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존재 바뀜이 되는 거예요. 유한성인 존재가 이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육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내가 보고 있는 이 육체로 생각해버리면 이것 또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체가 어떤 형체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전혀 기록된 바 없어요. 단지 그 예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데 어쨌든 그 예수는 여기에 문이 닫혀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가 들어와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그 모습으로 본다면 바로 나라는 나에게 닫혀져 있는 나에게 그 예수가 찾아 들어옴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아직 그들은 육체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육체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은 그 육체의 모습으로 그들을 보여주셔야만 그들이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자신 지금에 보였던 그 모습을 바른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의 육체에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이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다 이루신 그 모습처럼 그 제자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걸 알게 된 그 제자들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보내게 되어지는 그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의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호 부르니까 제자들에게 뭐 성령이 들어갔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진리의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진리이신 그 예수가 진리인 그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나타난 그 현실 그 자체가 크게 성령의 그들의 모습 속에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 그 그리스도로 보고 있게 되어지는 나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숨을 호 부르시니 그 숨이 내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인공호흡 아시잖아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그 다 죽어가는 그에게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아나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그 사실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넣어지게 된 그 사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도마가 난 봐야만 믿겠다. 보지 않고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친히 그 도마를 만나시지요. 만나시고서 자 손을 봐. 내 손 어때? 근육 뚫렸지? 자 옆구리 한번 봐봐. 옆구리도 근육 뚫렸지? 그걸 보고 나니까 도마가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니까. 내가 보았던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가 바로 자신 눈앞에 이러한 모든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예수를 보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 속에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고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십자가 여기 못 박힌 사실이고 이 옆구리가 찔린 그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그 당시에 직접 보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 때문에 확인한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 이 사실이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의 모습을 완전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일의 모습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신약에 와서 그 예수의 고유 명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있다면 이 고유 명사 이 그리스도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진 자가 되어진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그 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믿음이 되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오직 이것밖에 없어.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10년, 50년, 100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뿌려지고 있는 사실 속에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이 농사 지어보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콩을 심었는데 콩에서 싹이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싹이 나온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네. 그 열매 맺는 그것이 이제 가을 되어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해서 이제 그 껍질을 까보니까 거기 콩이 똑같은 게 나오네.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수없이 있네. 이과 같은 그 모습으로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알맹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 내가 이제 이미 내 생이 끝났어. 끝나고 딱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열매가 바로 나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 받으셔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시라고요.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의 평안 나에게 주면 난 그 평안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간혹 슬픈 일 있을 때 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정말 힘든데 안 힘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은 그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성취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능력이고 나에게 되어짐과 나에게는 이루어짐의 은혜로 늘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